어느 모임에 갔을 때 불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갑자기 모두가 전문가가 됩니다. 부처님을 신처럼 섬기는 종교 아니에요. 다들 그저 명상하고 염불만 하는 거 아닌가요? 모든 소유를 금지한다고 들었어요. 마치 영화 속 무술 고수처럼 오해와 억측들이 쏜살같이 날아다닙니다. 하지만 잠시 멈추어 보십시오. 도반 여러분.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거나 반박하기 전에 한 걸음 물러서서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허구인지 가려낼 필요가 있습니다. 불교에 관해서는 세상에 잘못된 정보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바로잡을 때가 되었습니다. 위대한 지혜는 종종 깊은 오해를 동반합니다. 수세기에 걸쳐 불교가 인도에서 태어나 세상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가면서 몇 가지 근거 없는 믿음과 오해들이 함께 따라붙었습니다. 어떤 오해는 해롭지 않지만 어떤 것들은 불교의 본질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심각하게 왜곡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음의 먼지를 털고 불교의 지혜, 그 심장부로 깊이 들어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여러분의 선입견에 도전하고 마음을 활짝 열 준비가 되셨는지요? 그렇다면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큰 오해부터 풀어보겠습니다. 불교는 신이 없는 종교라는 생각입니다. 불교가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한 조물주를 섬기지는 않지만 천신이나 보살과 같은 다양한 영적 존재가 있음을 인정합니다. 불교에서는 깨달음의 길을 가는 이러한 높은 경지의 존재들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분들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신처럼 숭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존경의 대상이며 때로는 우리를 이끌어주고 돕는 존재로 여겨집니다. 불교의 핵심은 각자의 내면에 있는 지혜와 자비를 스스로 깨닫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 있습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신을 기쁘게 하거나 섬기는 것이 아니라 실상의 참모습을 깨닫고 자기 자신과 나아가온 세상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하게 불자들은 부처님을 신으로 숭배한다는 믿음 또한 사실이 아닙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깨달음을 얻으시고 다른 이들에게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길, 즉 해탈의 길을 가르치신 한 인간이셨습니다. 불자들은 부처님을 숭배해야 할 신적인 존재가 아니라 모든 존재가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신 위대한 스승이자 본보기로 여깁니다. 불교 수행에서 부처님은 그 지혜와 자비로 인해 깊은 존경을 받지만 다른 종교에서 신에게 기도하거나 예배하는 것과는 그 방식이 다릅니다. 불자들이 불상 앞에서 절을 하거나 공양물을 올리는 것은 숭배가 아닌 공경과 감사의 표현입니다. 부처님 스스로도 제자들에게 자신을 구원자로 의지하지 말고 각자의 영적 성장에 스스로 책임을 지며 자기 안에서 진리를 찾으라고 격려하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단지 깨달음으로 가는 길을 가리키는 안내자일 뿐이며 그 길을 걷는 것은 각자의 목임을 강조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불교는 오직 명상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명상은 불교 수행의 매우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불교는 개인이 지혜와 자비, 그리고 내면의 평화를 기를 수 있도록 돕는 광범위한 가르침과 수행법을 아우르는 통합적인 체계입니다. 명상은 이러한 덕목을 기르기 위해 불교가 제공하는 여러 도구 중 하나일 뿐입니다. 불교는 명상 외에도 올바른 행동, 긍정적인 마음 상태의 함양, 그리고 경전 공부와 성찰을 통한 지혜의 개발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부처님께서는 8가지 핵심 수행 분야를 포함하는 8정도를 가르치셨습니다. 올바른 견해, 올바른 생각, 올바른 말, 올바른 행동, 올바른 생활, 올바른 노력, 올바른 마음 챙김, 그리고 올바른 집중이 그것입니다. 이 8가지 모두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는 데 필수적이며 서로 조화를 이루어 전인적인 영적 성장을 이끌어냅니다. 불교는 인도, 중국,
일본과 같은 아시아 국가에서만 인기 있는 종교라는 지리적 오해도 있습니다. 불교가 인도에서 시작되어 아시아 문화와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이지만 이제 불교는 전 세계에 신자를 둔 세계적인 종교가 되었습니다. 지난 세기 동안 불교는 전통적인 아시아의 경계를 넘어 많은 서구 국가에 깊이 뿌리내렸습니다. 이는 세계적인 교류가 늘어난 덕분이기도 하고 명상이나 마음 챙김과 같은 동양의 영적 수행에 대한 관심이 커진 덕분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미국, 캐나다, 유럽, 호주와 같은 나라에는 활발한 불교 공동체가 존재합니다. 많은 서양인들이 불교에서 개인의 경험, 자기 성찰, 그리고 지혜와 자비의 함양을 강조하는 점에 이끌려 마음의 귀이처로 삼고 있습니다. 다양한 전통의 불교 지도자들이 서양의 가르침을 전했으며 많은 서양 수행자들 또한 스승에게 배우고 불교 문화와 수행에 깊이 잠기기 위해 아시아를 찾고 있습니다. 나아가 불교는 서양 문화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심리학, 뇌과학, 심지어 경영과 리더십 분야까지 불교의 사상과 수행법을 받아들였습니다. 특히 마음챙김 명상은 서양에서 점점 더 주류가 되어 수많은 책과 프로그램들이 사람들이 더 큰 알아차림과 회복 탄력성, 그리고 행복을 기르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처럼 불교는 아시아에 그 기원과 깊은 뿌리를 두고 있지만 이제는 진정으로 온 세상의 법향을 전하는 세계적인 종교가 되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불자들을 이교도라고 잘못 부르기도 합니다. 이는 이교도라는 용어에 대한 오해와 불교의 핵심 가르침 및 수행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생각일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이교도라는 말은 초기 기독교인들이 자신들의 종교에 속하지 않은 이들을 지칭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불교는 이러한 범주에 쉽게 들어맞지 않습니다. 불교가 다양한 신적 존재를 인정하기는 하지만 해탈이나 깨달음의 수단으로 그들을 숭배하라고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부처님께서는 창조주라는 개념을 받아들이지 않으시고 깨달음의 길에서 각자의 책임과 자등명, 즉 스스로를 등불 삼아 나아갈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불교 수행의 궁극적인 목표는 외적인 신을 달래거나 은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실상의 참모습을 깨닫고 윤회의 고통에서 스스로를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불교는 또한 도덕적 규율, 마음챙김,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 상태의 함양에 기반한 삶의 방식을 가르친다는 점에서 다른 많은 종교와 구별됩니다. 물론 불교가 세계 여러 지역으로 전파되면서 그 지역의 토착 신앙과 융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역적 특성이 불교의 핵심 가르침과 가치를 바꾸지는 않습니다. 불교의 가르침은 여전히 실상의 본질과 고통으로부터의 해탈에 대한 부처님의 근본적인 통찰의 굳건히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모든 불자가 채식주의자라고 흔히 믿습니다. 많은 불자들이 채식을 선택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모든 불자에게 엄격하게 요구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육식을 명시적으로 금지하지는 않으셨지만 동물들을 포함한 모든 살아있는 존재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어떤 경전에서는 부처님께서 탁발 시 공약물로 고기를 받으셨다고 묘사되는데 이는 그 동물이 부처님 자신을 위해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닐 경우에 한해서였습니다. 여러 불교 전통과 수행자 개개인은 이 가르침을 다양하게 해석해왔습니다. 어떤 불자들은 모든 살아있는 존재에 대한 자비와 불살생을 실천하는 방법으로 엄격한 채식을 선택합니다. 또 다른 이들은 자연사했거나 자신을 위해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닌 동물의 고기는 먹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티베트나 몽골처럼 기후가 혹독하여 채소가 귀한 일부 불교 국가에서는 전통적으로 육식이 식단의 일부였습니다. 하지만 가능한 한 채식을 지키려는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채식을 할지 여부는 각 불자 개인의 선택입니다.
핵심 원칙은 해를 최소화하고 모든 존재에 대한 자비심을 기르는 것이며 불교 윤리에 대한 자신의 이해와 실천에 부합하는 식단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불교는 스님들만의 종교이며 제가자는 수행에 온전히 참여할 수 없다는 오해도 있습니다.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출가 생활이 불교 전통의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불교의 가르침과 수행은 생활 방식이나 직업에 관계없이 관심 있는 모든 이에게 열려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해탈의 길이 모든 이에게 열려 있으며 누구나 법을 수행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실제로 부처님께는 수많은 제가 제자들이 있었고 그들은 가장이었고 상인이었으며 각계각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보시와 계율, 그리고 마음 챙김을 실천하고 각자의 상황에 맞게 가르침을 적용할 방법을 찾도록 격려하셨습니다. 불교 국가에서는 제가자들이 종교의식에 참여하고 사찰을 후원하며 가정이나 지역 법당에서 명상과 다른 수행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많은 제가 불자들은 경전을 공부하고 스님이나 제가 법사의 법문을 들으며 수련회에 참가하여 이해와 수행을 심화시킵니다. 물론 스님들은 불교 공부와 수행에 온전히 헌신할 기회를 갖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자들이 가르침의 혜택을 덜 깨닫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삶의 외적인 형태가 아니라 마음과 행동의 질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진정한 행복과 자유는 내면에서 비롯되며 누구나 부지런한 수행과 지혜로운 삶을 통해 이러한 자질을 기를 수 있습니다. 출가자이든 제가자이든 핵심은 자신의 삶과 상황에 진실되고 의미 있는 방식으로 가르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불교가 전적으로 반물질주의적이어서 불자들은 모든 세속적인 소유와 편안함을 거부한다고 생각합니다. 불교가 물질적인 것에 대한 어느 정도의 무집착을 권장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모든 세속적인 소유를 포기하는 것만큼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극단적인 쾌락과 극단적인 고행 사이의 중도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분은 두 극단 모두 영적 성장과 행복의 장애가 될 수 있음을 아셨습니다. 불교적 관점에서 문제는 물질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에 대한 우리의 집착입니다. 우리가 소유물에 집착하거나 오직 외부적인 것을 통해 행복을 추구할 때 우리는 필연적으로 실망과 고통을 겪게 됩니다. 세상 모든 것은 재행무상, 즉 영원하지 않고 변하기 마련이며 진정한 행복과 만족은 반드시 내면에서 찾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불자들이 모든 물질적 편안함을 거부하거나 완전한 가난 속에서 사는 것은 아닙니다. 부처님 자신도 제가 신자들의 보시를 받으셨고 역사적으로 많은 사찰들이 지역 사회의 후원을 받았습니다. 핵심은 물질적인 것들과 건강한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즉, 감사와 보시, 그리고 무집착으로 특징 지어지는 관계 말입니다. 불자들은 자신의 재산을 지혜롭게 사용하고 가능할 때마다 다른 이들과 나누도록 권장됩니다. 진정한 부는 외적인 소유가 아니라 내면의 평화와 만족에서 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궁극적으로 물질에 대한 불교의 접근 방식은 균형과 지혜의 길입니다. 집착을 내려놓고 현재 순간에 만족하는 법을 배움으로써 우리는 물질적 삶의 노예가 되지 않으면서 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불교가 고통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비관적이라고 봅니다. 부처님께서 고통의 본질과 인간의 조건에 대해 광범위하게 가르치신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교가 본질적으로 비관적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사실 불교의 핵심 메시지는 희망과 해탈에 대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이 삶에 피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팔정도의 수행을 통해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길은 지혜와 자비, 평화를 개발하고
더 큰 행복과 성취의 삶을 살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고통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를 우울하게 하거나 좌절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인간 조건의 현실을 더 큰 명료함과 이해로 바라보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삶에 고통이 존재함을 인정함으로써 우리는 그것과의 관계를 변화시키는데 필요한 도구와 통찰을 개발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 고통은 스승이자 영적 성장을 위한 밑거름으로 여겨집니다. 우리가 어려움과 도전을 통해 더 큰 회복 탄력성과 자비, 그리고 지혜를 개발할 기회를 얻기 때문입니다. 또한 불교는 현재 순간의 기쁨과 만족을 기르는 것을 강력히 강조합니다. 불교 명상의 핵심인 마음챙김 수행은 개인이 미래에 대한 불안과 과거에 대한 후회를 내려놓고 바로 지금 여기에서 평화와 안녕을 찾도록 돕습니다.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각 개인 안에 깨달음의 가능성, 즉 불성이 있다는 가르침은 인간의 조건에 대한 희망적이고 힘을 주는 비전을 제공합니다. 아마 많은 아시아 식당이나 상점, 사찰에서 배가 불룩하고 머리가 벗겨진 채 웃고 있는 남자의 불상이나 그림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인물이 역사적 인물인 석가모니 부처님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는 사실 흔한 오해입니다. 이 불상에 묘사된 인물은 사실 중국의 스님인 포대화상입니다. 그는 10세기에 중국에 살았다고 전해지며 미래의 부처님인 미륵보살의 화신으로 존경받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포대화상은 유쾌한 성격과 아이들에 대한 사랑, 그리고 방랑하는 생활 방식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는 종종 선물과 사탕으로 가득 찬 큰 자루를 메고 다니며 아이들과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그의 풍만한 몸과 웃는 얼굴은 행복과 만족, 관용의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중국 문화에서 포대화상은 종종 웃는 부처로 불리며 행운과 풍요, 그리고 자손의 축복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지만 포대화상이 기원전 5세기경 인도에 살았던 역사적 인물인 석가모니 부처님과 동일 인물이 아니라는 점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일반적으로 더 마르고 고요하며 엄숙하고 명상적인 표정을 지닌 모습으로 묘사됩니다. 포대화상의 진정한 정체성과 의미를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불교 도상의 다양성과 풍요로움을 이해하고 이 오래고 복잡한 전통에 대한 흔한 오해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달라이 라마를 전 세계 모든 불자들의 최고 지도자이자 권위자인 불교의 교황과 같은 존재로 생각합니다. 달라이 라마가 특히 티베트 불교 내에서 매우 존경받고 영향력 있는 인물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의 역할과 권위는 가톨릭의 교황과는 사뭇 다릅니다. 우선 달라이 라마는 주로 티베트 불교의 한 종파인 겔룩파의 지도자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는 오랜 영적 스승들의 환생으로 여겨지며 자비의 화신인 관세음 보살의 현신으로 존경받습니다. 하지만 달라이 라마의 권위가 모든 불자들에게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티베트 불교의 다른 종파들은 각자의 영적 지도자와 법맥을 가지고 있으며 반드시 달라이 라마를 지도자로 여기지는 않습니다. 더욱이 티베트 불교 밖에서는 달라이 라마가 공식적인 권위나 지도자 역할을 갖지 않습니다. 그는 지혜와 자비, 그리고 평화와 인권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으로 전 세계 많은 불자들에게 존경과 찬사를 받지만 모든 불교의 지도자나 대변인으로 간주되지는 않습니다. 사실 불교는 단일한 중앙 집권적 권위나 위계 질서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입니다. 불교의 각 종파와 법맥은 고유의 스승, 경전, 그리고 수행법을 가지고 있으며 전체 전통을 좌우하는 단 한 명의 인물이나 기관은 없습니다. 부처님 스스로도 제자들에게 자기 자신을 포함한 어떤 외부 권위도 맹목적으로 따르지 말고 각자의 직접적인 경험과 분별력에 의지하라고 격려하셨습니다.
그분은 깨달음의 길에서 스스로를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는 자등명 법등명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교를 통일된 신념과 수행체계를 가진 단일하고 동질적인 전통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불교는 매우 다양하고 복잡한 종교이며 수많은 다른 종파와 법맥, 그리고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세기에 걸쳐 불교가 인도에서 아시아의 다른 지역과 그 너머로 퍼져나가면서 각 지역 문화에 적응하고 새로운 환경마다 독특한 표현 방식을 발전시켰습니다. 오늘날 불교에는 여러 가지 다른 형태가 있으며 각각은 고유한 가르침과 수행법, 그리고 문화적 영향을 지니고 있습니다. 불교의 두 가지 주요 갈래는 상자부 불교와 대승 불교입니다. 스리랑카, 태국, 미얀마와 같은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주로 수행되는 상자부 불교는 부처님의 원음 가르침에 대한 엄격한 준수를 통해 개인의 해탈과 열반의 성취를 강조합니다. 반면에 중국, 일본, 한국과 같은 동아시아 국가에서 더 널리 퍼진 대승불교는 보살의 길과 모든 중생을 고통에서 해방시키려는 목표를 강조합니다. 이 두 주요 갈래 안에는 또다시 수많은 하위 종파와 법맥이 존재하며 각각은 고유한 강조점과 수행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승불교 안에는 선, 정토, 밀교와 같은 종파가 있으며 각각 명상, 신앙, 의식에 대한 독특한 접근 방식을 가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불교 전통이 공유하는 핵심적인 가르침과 가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성제, 팔정도, 그리고 지혜와 자비의 함양이 포함됩니다. 구체적인 방법과 접근 방식은 다를 수 있지만 실상의 참모습을 깨닫고 영원한 행복과 고통으로부터의 자유를 찾는다는 불교의 궁극적인 목표는 같습니다. 마치 수많은 강물이 결국 하나의 큰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다룰 마지막 오해는 모든 불자가 윤회를 믿는다는 생각입니다. 윤회의 개념이 많은 불교 전통에서 중심적인 가르침인 것은 분명하지만 모든 불자가 이 개념을 동일하게 해석하거나 강조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통적인 불교 우주관에서 윤회의 과정은 인과응보, 즉 업의 법칙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로 간주됩니다. 이 관점에 따르면 한 생애에서의 개인의 행동과 의도는 다음 생의 상황을 형성하여 고통과 불만족으로 특징지어지는 존재의 순환으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불교 수행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 윤회의 고리에서 벗어나 열반으로 알려진 해탈 또는 깨달음의 상태를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윤회의 개념은 불교의 여러 종파와 개인에 따라 다르게 해석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어떤 불자들은 윤회를 영혼이나 의식이 한 육체에서 다른 육체로 옮겨가는 문자 그대로의 과정으로 이해합니다. 다른 이들은 윤회를 한순간에서 다음 순간으로 이어지는 정신적 습관과 경향성의 연속성을 설명하는 보다 비유적이거나 심리적인 의미로 해석합니다. 더욱이 일부 현대 불자들, 특히 서양에서는 윤회의 개념을 전혀 강조하지 않고 대신 이 생에서 불교 가르침과 수행이 주는 실질적인 이점에 초점을 맞추기도 합니다. 이들에게 불교 수행의 궁극적인 목표는 윤회의 고리에서 벗어나는 것보다 개인의 변화, 정서적 안정, 그리고 사회적 참여의 측면에서 더 많이 보여질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불교에 대한 주요 오해들을 하나씩 풀어보았습니다. 이 시간이 불교 전통의 진정한 깊이와 다채로움을 이해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지혜의 빛이 여러분의 길을 비추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걸음걸음마다 평화와 행복이 깃들기를 바랍니다.